안녕하세요. 8-6 시편 75편에서 78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역대상이 쓰여질 상황이 이스라엘의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인원이 한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간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많이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 교육밖에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 구심점으로 그러니까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결국 신앙 교육이었죠.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음 세대에도 예배하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른 세대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5편에 관한 부분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그 역대상이 쓰여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울까? 그런 마음 가운데 결국 예배 콘텐츠밖에 없고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컨텐츠, 이 바로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 내용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들이 나와 있죠. 75편 이 말씀을 봐도 그 위에 머리글에 보시면은 뭐 아사베 시위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알다셋 뭐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7절에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너희가 아무리 교만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또 우리가 의인의 입장에서 악인들을 봐도 그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7절에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9절을 보시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보시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시편 76편의 이 고백 가운데서도 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힘 있는 존재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감히 그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만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만물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또 이 거대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8절에도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판관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 빨리 나의 억울한 부분을 신원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재판관이시라면 양쪽의 모든 입장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죠. 그 판결은 누구도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다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77편. 위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여두둔,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을 통해서 임명을 받은 음, 지휘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나름대로 이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3절에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77편이 쓰여지는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윗이 쫓김을 받았던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를 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참 힘든 거죠.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지쳐 있거나 상심에 빠져 있을 때는 옆에서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3절에도 보시면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펴였는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 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뜻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결국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그리고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 그때도 양떼였던 백성들은 불평불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여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낸 것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7절,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됐겠습니까?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해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번에 쭉 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역사 공부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어린아이도 이것을 외우고 익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의 삶이 훨씬 더 새로워지겠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현재의 삶에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복된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살아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 조상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나의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먼저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증거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뼈대와 같은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에게 7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10절부터 보시면 언약 지키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을 인도하시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기까지 하셨는데 12절에 보시면 지존자를 배반하고 18절에도 보시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냐 식욕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9절에 20절에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면은 19절에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우리 식탁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아니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낼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3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왜냐? 39절에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저들의 존재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를 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히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성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여러 가지도 가르쳐 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인간의 어리석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이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구심점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 참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 안타까운 그 심령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새롭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